사사기 8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에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무찔렀습니다. 이 미디안 연합군은 6장 33절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다 했습니다. 이들을 연합군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무장한 정예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이 지난 7년 동안 추수 때만 되면 번번이 이스라엘에 침입해 와서 약탈해 갔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손쉽게 쳐들어와서 곡식을 약탈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약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도적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합류했습니다. 손쉬운 먹잇감이란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따라붙은 거겠죠. 이들이 한밤중에 자고 있을 때 갑자기 나팔과 함성이 울렸습니다. 자다가 놀랐겠습니다. 수많은 횃불이 여기저기서 혼란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기들끼리 칼부림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패잔병들이 에브라임 산지로 숨어들었습니다. 기드온은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를 다시 모았습니다. 에브라임 온 산지를 뒤져서 요단강 쪽으로 몰았습니다.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 건너편에 미리 건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온 패잔병들이 지쳐 있을 때 쉽게 잡아 죽였습니다. 미디안 장군 오앱과 수앱도 그때 같이 잡아 죽였습니다. 뒤늦게 합류한 에브라임 지파가 혁혁한 공을 세운 셈이죠. 그래도 포위망을 뚫고 도망친 사람들이 15,000명이었습니다. 8장 10절을 보면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갑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15,000명이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간 셈이죠. 기드온은 이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 뿌리를 뽑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순간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왔어요. 왜 자기들을 진작에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 아니면 어쩔 뻔했냐? 생색을 내는 거죠. 이 기드온은 이때 지혜롭고 침착하게 이 승리의 공로를 에브라임 지파에게로 돌렸습니다. 겸손하게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자기 고향의 만물포도보다 낫다고 지켜 세웠습니다. 전쟁에 늦게 합류한 에브라임이 처음부터 참전했던 자기보다도 더 큰 공을 세웠다며 인정해 준 것이죠. 이 말에 에브라임 지파가 팔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기드온은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은 먼저 300명의 용사들 추스렸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여기 기드온 용사 300명이 피곤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미 밤새 싸웠습니다. 에브라임의 온 산지를 뛰어다녔죠. 거기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시달렸어요. 요단강을 또 건넜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몹시 피곤하죠. 사실 추격은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추격하더라도 좀 쉬었다가 해야 돼요. 그러나 쉬면 추격은 더 어려워집니다. 기도는 서둘러서 이 임무를 완수해야만 했습니다.
이 추격전에 의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함께했던 납달리, 아셀, 므낫세, 또 에브라임 지파까지 함께 참전을 했는데 왜 끝까지 같이 추격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패잔병이라고 하지만 저쪽은 그래도 15,000명이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나 추측해보면 이들은 여전히 기드온의 작전을 미심쩍어 했을 거다. 또 이들은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미 다 큰 타격을 입혔고 더 추격하지 말고 이쯤에서 멈추자.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왔겠죠. 기드온에게는 횃불과 함성과 나팔만으로 승리를 체험했던 3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고 무장이 된 사람들이죠. 기드온과 300명사는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추격해 나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추격하다가 숫곳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숫곳은 요단강 동쪽 마을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요단강 동쪽에 세 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므낫세의 절반 지파, 그리고 가운데 갓 지파, 밑에는 르우벤 지파가 받았죠. 이 숫곳은 갓 지파가 받은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 사해까지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는데 숫곳은 요단강의 딱 중간 지역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야복강이 흐르고 있죠. 야복강이 이제 요단강에서 지류가 동서로 이렇게 뻗어 있는 그런 개울입니다. 사실은 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쑥스러운 규모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따라서 이 지형이 단층 지형이에요. 정말 수백 킬로가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 이 요르단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한 200에서 300m 정도 높이의 절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해 바다가 이 단층으로 푹 꺼지는 바람에 해저 400m 아래로 이렇게 주저앉은 그런 지형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나마 이 야복강이 흐르고 있는 이쪽은 계곡이어서 이 절벽을 넘어가지 않아도 동쪽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 중이니까 또 없이 밥도 못 먹고 피곤하니까 식량 좀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 갓 지파 동족이니까 당연히 들어줄 줄 알았죠. 그런데 한마디로 거절입니다. 이 숫곳 방백들이 6절에 보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하면서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랬어요. 미디안 왕이 2명인 것은 한 명이 아말렉 왕인 것 같아요. 이 숫곳 방백들이 세마와 살문나의 이름을 대면서 기드온 손 안에 아직 없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네가 이 정도 병력 갖고 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해서 이겨낼 수 있겠나 하는 미심쩍은 마음으로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냐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숫곳은 이렇게 그 미디안이 7년 동안 쳐들어올 때 그 길목에 있으면서 이들이 언제나 미디안이 약탈해 왔다 되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아마 이 미디안도 숫곳 사람들에게 식량 조달을 거의 뺐다시피 했겠죠. 그러나 숫곳 사람들은 동쪽에 살면서 이 가나안 땅 자기들의 그 동족들이 미디안에게 약탈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들은 다행이다. 이 정도로 끝난 게 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았을 거예요. 숫곳 사람들은 미디안이 얼마나 잔인하고 강인한 세력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디안의 300명을 훑어보고는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어느 쪽에 붙어야 유리한지 이내 답이 나오는 거죠. 자칫 기드온에게 식량을 내줬다가는 나중에 미디안에게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를 일이었어요. 기드온의 요청을 단칼로 거절했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분을 참지 못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무시무시한 말이죠. 기드온의 용사들은 예상 밖의 푸대접에 기진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대할 때 기드온이 한없이 침착하고 인자하고 겸손하게 너그럽게 이렇게 대했던 기드온이잖아요. 그런데 숫곳 사람들의 이 냉대에는 참지 못하고 분개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기드온 용사 300명의 사기 문제가 달려 있어요. 더군다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일으킨 군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이었기에 기드온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시면 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이 숫곳 사람들이 이런 들가시와 찔레로 찢겠다고 하는 이 말은 기드온의 전의를 불태우는 말이기도 했어요. 이런 냉대와 멸시를 받을 때 기드온이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했을지 뻔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세바와 살문나를 제 손에 붙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이겨내고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는 과격하게 들가시와 찔레로 찢겠다고 했어요. 이 찢겠다는 단어는 타작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타작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룩한 전쟁입니다.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패배할 거라고 냉소했던 조롱했던 이 숫곳 사람들은 정말 사탄 취급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몸을 찢겠다고 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음 마을 브누엘로 갔습니다. 브누엘은 숫곳에서 동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에요. 이거를 브니엘이라고도 부릅니다. 브니엘 그러면 우리가 딱 익숙한 이름이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가 배웠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으로 그 땅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게 브누엘이 된 거죠. 브누엘 역시 갓지파 지역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식량을 요구했지만 브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과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브누엘은 신앙 역사로 뜻깊은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장소에 산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마을이에요. 정말 이곳에 사는 것만 갖고도 은혜라고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브누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숫곳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안위에만 관심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숫곳이나 브누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지역과 떨어져 살면서 여호와를 완전히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미디안 쪽에 동화돼 가지고 이방 백성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브누엘 사람들에게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겠다고 했어요. 망대는 파수꾼들이 적의 침입을 살피다가 나팔로 위험을 알리는 곳입니다. 망대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성읍이 점령되었다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즉 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 이 브누엘 성읍을 파괴하겠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드온 용사들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휘건이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미디안 군대를 끝까지 따라잡았어요. 갑골까지 따라잡았어요. 갑골은 울타리 쳐진 곳이라고 했죠. 기드온은 긴장을 풀고 있는 미디안 군대를 기습했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온 진영을 격파하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숫곳과 브누엘을 저주한 대로 예언한 대로 심판했어요.
숫꽃 77명의 방백과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했어요. 분일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뒤에 15절, 17절을 보세요. 15절,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이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유목민족은 유난하게 이 나그네 대접하기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나그네도 끝까지 막 강제로 붙잡아다가 대접하는 게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숫꽃과 분이엘은 기드온에게는 너무나 야박했어요. 더구나 동족이었는데도 이 미디안하고도 더 가까웠지 이 동족을 마음을 주질 않았던 거죠. 기드온이 승기를 잡았다고 하지만 딱 봐도 왠지 좀 약해 보이고 미디안 군대는 지금 도망치는 중이지만은 이거는 워낙 막강한 세력이기 때문에 이내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기드온 용사에게 떡을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드온 용사들이 전쟁에 내몰려 죽으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다 기진해가지고 괜히 가봐야 다 죽을 것 뻔하니까 떡을 줄 일이 없다. 떡 안 주는 게 더 빨리 죽으라는 뜻이죠. 이들의 잘못된 판단은 너무나 큰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숫꽃과 분이엘이 어느 소속의 지파라고 나와 있질 않아요. 보통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상 지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유독 이 숫꽃과 분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혈통으로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으로 쳐주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성경이 지금 이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을 배반하고 원수의 편에 섰기 때문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자기에게 불똥이 떨어지면 만약에 이걸로 손해를 본다면 몸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고 해도 다 손익을 따져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에게 손해가 떨어지면 질색을 합니다. 사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만약에 이들이 기드온에게 떡을 내주었다면 이 승리의 영예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해 타산을 따지면서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를 하셨는데 그 초대장을 스스로 찢어버린 격이에요. 이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노골적인 거역이에요. 의로운 일을 외면하는 거 그 아주 흔한 일이죠. 법원에 탄원서를 내거나 어떤 성명문을 낼 때 거기에 내 이름도 같이 보태달라고 요구받으면 그럼 왠지 이름을 적어낸다는 게 무슨 보증 쓰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보증 쓰지 말라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그런지 잘 이렇게 나서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앞에 나서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정의의 다수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하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침묵이, 나의 그 가만히 있는 태도가 오히려 사탄 마귀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라도 함께 동참을 해서 어느 날 그 바위가 깨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 함께 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더군다나 거기에 조롱까지 보탠다면 그건 최악이죠. 이 숫꽃 사람들은 식량을 내주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아주 희롱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를 갈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기드온의 용사들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15,000명의 적진영을 파고 들어갈 때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들어갔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 맥을 못 출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횃불과 나팔로 승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손에 저 미디안 군대를 붙여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승리로 바꾼 그 믿음의 기도로 기드온의 군대가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대열에 함께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않으시겠어요? 세상의 손익과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떤 불이익과 손해여도 순종해야 합니다. 앞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큰 힘이 아니어도 내 작은 손 하나를 보태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도리입니다.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주판을 튕기지 맙시다. 헌금할 때, 봉사할 때 선뜻 나설 수 있는 그 마음, 그 순종으로 이 승리의 잔치에 함께 초대되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